우리가 인도를 받으려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가야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우리 원단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허다한 무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방향을 가지고 2022년도에 강단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 대학 청년부 아까 전에 CVDRP 이제 정리를 하는데 지금 계층의 흐름은 뭡니까 이러니까 자기 계층이 중고등부 교사라서 중고등부인 줄 알았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올해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대학 청년부의 주제는요. 올해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근본 중에 근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그 증거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에 이제 상반기죠. 상반기 수련회 주제가 동행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운데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수련의 주제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함께, 한마디로 여정입니다.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뭔가? 바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 목표를 놓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해왔던 방법, 내 기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기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두고 정말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예배자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나?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렇게 할 거고 저게 안 되면 저렇게 할 거고 나름대로 계획 세워놓은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되나?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되어가지고 9시 되면은 뭐 교사로서 참석하는 예배, 11시 되면은 그냥 주일 일부 예배, 토요일 4시 반 되면은 대학 청년부 예배, 이렇게 시간이 되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하는 것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진리, 세상에 많이 들었던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영적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은 자꾸 뭐가 생기냐?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이건데 교회에서 말하는 기준은 또 다른 거예요. 또 내 삶에서는 또 다르고, 부모가 아니 중직자라고 하는데 집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르고, 영적으로 정체성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기준을 육에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모든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포커스는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소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정체성을 두고 뜻을 정하는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누구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여져 있는데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의 축복을 통하여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정체성이 뭐냐? 바로 기도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일어나는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축복을 통하여서 받은 이 말씀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 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잖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항상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문을 작성하는 이 시간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고 기도문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지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 마음 이거 가지고 누가 방해하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진짜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표와 내 기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제가 대학원을 선택해야 됐을 때 두 가지의 선택지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이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원을 감에 있어가지고 두렵더라고요. 나보다 괜찮은 대학 간 사람 너무 많을 텐데 그 사람과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그 대학원에 붙을 수 있을까? 붙지 않으면은 어떡할까?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의 자존심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있는 거예요. 붙지 않으면은 막 손가락질 할 것 같고 그럴 사람이 없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 그런 겁니다. 손가락질 할 것 같고 그냥 하던 거나 하지 이럴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딱 넣었는데 넣고 처음에는 붙을까 말까 이거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있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제가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붙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가야 할 계획인 거고 붙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계획이 있는 거지 않겠나. 그러면 붙어도 하나님 계획, 붙지 않아도 하나님 계획.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은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대학원에 가면은 대학원에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 가지 못하면은 그 현장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현장,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더 필요로 하는 현장이 어딥니까?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대학원을 붙었어요. 붙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놓으셨냐면 그 전까지는 두세 명만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TO가 있는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어떤 학교에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1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 커트라인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걸린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 있었던 목사님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처음에 그 소개를 듣는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교수는 가르치는 게 있어가지고 사회복지라는 것을 인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모든 이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못 펴도록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눌릴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막 쳐내려가는 겁니다. 기도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자기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소개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왜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노트에 일일이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낸 이유들을 발견해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교수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말했던 거는 아니지만 복음 가진 사람은 정말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하구나라는 부분을 드러내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하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추어서 한다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만 놓고 주구장창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안 되면은 내가 이거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뭐 하지? 고민할 수 있거든요. 염려할 수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준비하게 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정체성을 세워나가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왜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 전도자의 재해석을 하는 정체성,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회심하는 그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핍박하러 가는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며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해진 그 모든 것들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만 발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했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축복,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서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서 랩넌트 지도자로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이 세워져 나가는 축복 속에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그 축복. 랩넌트들이 정말 우리 참소만교회 대학 청년부 선배 언니 오빠들처럼 누나 형들처럼 중직자처럼 저렇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런 전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할 만큼 대로를 수축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대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자꾸 증인되라 증인되라 하니까 뭔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오직 성령의 힘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 뜻을 정하는 것은 나의 삶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세우는 그 영적 서밋의 세팅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의 뜻을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CVDIP를 구체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CVDIP 아침에 이렇게 작성해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겠죠. 나의 10대 시절은 어땠고 20대 시절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떻고 앞으로 30대, 40대, 70대 이 노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 이걸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이 정리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침에 정리했던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CVDIP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근본이 세팅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팅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부터. 여기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혼란이 오면은 당연히 다른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수련회 왔는데 뭘 해야 되나? 우리 계층의 방향은 이건데 모르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시간이 근본이 먼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의 이 뜻을 정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 서밋 세팅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과 또 함께하는 축복을,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과 함께하는 축복을, 아니 무슨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만나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위하여서. 그러면은 발견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뭐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만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에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CVDIP, 그 언약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붙이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이 모든 것이요, 다른 것과 만나가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 시너지가 생겨져야 됩니다. 이 근본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졌을 때 우리가 올바른 영적 시너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다 쓰임받게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근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찾을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오직이 있습니다.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오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직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오직이 찾아지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직을 찾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정말 나 아니면 안 되는 언약을 주셨구나.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이것이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을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적 시너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서 찾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작은 것 속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아무도 하지 않는 거, 노바디 현장으로 가십시오. 와, 저거 도대체 누가 하냐? 나는 안 해. 그래?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오직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만이 해야 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진짜 재창조할 만큼의 영적 흐름을 뒤바꿀 만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에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도 뭐 이렇게 대부분 직업을 물으면은 이제 운동선수 또는 법, 법 쪽에 의료계 이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전과 요즘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뭐 우리 가족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내가 의사가 돼서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런 식으로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대부분 직업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직업을 선택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뭐냐? 돈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딱 도래하면서 자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직업들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겠죠. 안 찾으려고 하겠죠. 그 속에서부터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이것을 향하여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잖아요. 코로나 시대. 너무너무 기회거든요. 저희 집사님이 앞으로 사업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사 안 되는 시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다 문 닫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전세나 월세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식당 쪽이. 그러면 오히려 그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사놔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앞으로 코로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시간이 딱 돼가지고 하면은 참 기회일 텐데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라고 질문만 해도 묵상만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이거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의 편한 거, 내가 살아왔던 방법 이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십시오. 복음 가진 우리는 더군다나 더 쉽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요즘은 복음 들고 가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개독교가 된 지 이미 오래라니까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은 게 벌써 10년? 제가 듣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냥 아예 개독교라고 부를 가치도 없을 만큼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부르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가지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서밋의 그 시간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혼과 그 모든 이 에너지를 다 쏟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힘을 얻고 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주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CVDIP를 구체화해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할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 다시 수정하고 묵상하면서 그 시간들을 가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시대인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심지어 그 한간장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도 뜻을 정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우상에게 절했던 그것을 고기하고 막 다 먹고, 그리고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며칠 뒤에 누가 더 괜찮은지 보자 라고 할 만큼 오히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빛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어저께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죠.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 그 정도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안 쓰면 하나님 손해라고. 저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제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니까 영적 프라이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불러놓고 나 안 쓰면 하나님 손해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서 전 그랬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 저 이렇게 자꾸 눕혀 놓으시면은 하나님 손해일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근본을 두고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근본이 세워지는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복이요. 에덴의 강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물줄기가 내 강으로 흘러갔을 때 그 모든 현장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영적 문제로 모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됐냐?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그 가죽의 피,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도덕, 윤리 이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영적 축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현장을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하늘에 계신다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내 주위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멀리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고 내 주변에서 겉도는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인 겁니다. 내 안에서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떻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이번 수련회를 시작으로 정말 모든 것을 어디서 뜻을 정하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하면은 사람 눈치 봐야 돼요. 또 눈에 보이는 거 때문에 해야 되면은 그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늘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뜻을 정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